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28면에 있습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이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함께 읽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복되고 거룩한 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앞뒤 보시면서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잡지인 빛과 소금 올해 9월호의 주제는 악의 평범성과 선의 일상성이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내용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일간지 헤드라인을 장식한 굵직한 사건 또는 사고 현장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은 유별난 사람들이 아니다. 가족이거나 이웃이거나 직장 동료이거나 심지어 교회 성도일 수도 있다. 600만 유대인 학살의 주범인 아이히만의 재판에서도 그의 모습은 악의 특별함이 아니라 놀랍게도 악의 평범성이었다. 악의 평범성은 모든 사람이 당연하게 여기고 평범하게 행하는 일이 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는 존재였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한 문장을 저에게 들려주는데요. 따라서 내가 악인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내 삶의 영역에서 조금씩 선을 채워나가는 연습을 해야 한다. 저는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 오늘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오늘 들려주고 계시는데요. 일명 10문화의 비유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어디서 하고 계시냐면 삭개오의 집에서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가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2가지 매우 중요한 충격적인 선언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죄인으로 봤지만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 또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을 구원하려 함이라, 즉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자 듣고 있던 사람들이 매우 놀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즉시 이 땅에 임하는 줄로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것이 배경인데요. 자, 우리 본문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당장에 임하는 줄 알고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명확하게 그들의 오해를 불식시키셨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어보신 분들은 오늘 비유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또 한 가지 여러분 비유가 떠올리실 겁니다. 잘 알고 계시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와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문화의 비유는 전혀 내용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좀 혹시라도 착각하실까 봐 좀 비교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신 후에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이 열 문화의 비유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기 전에 삭개오 집에서 말씀하신 비유의 내용입니다. 자, 달란트 비유 같은 경우는 주인이 타국으로 떠날 때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근데 오늘 비유의 말씀, 이 문화는 10명의 종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을 주고 떠났습니다. 달란트와 문화는 여러분 돈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인데 한 문화는 1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격 차이가, 이 금액 차이는 너무나도 큰 것인데요. 두 비유의 공통점을 찾자면 주인이 돈을 맡기고 다시 와서 계산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마태복음의 이 달란트 비유는 종말에 관련된 비유의 말씀이고 오늘 열 문화의 비유의 말씀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주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부터 귀를 쫑긋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이 되는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자, 중요한 첫 번째 교훈이 나오는데요. 신실함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신실함이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두시고 말씀을 함께 따라오십시오. 자, 지금 예수님의 비유는 한 귀인, 그 귀인이 왕위를 받으려고 이제 먼 곳으로 떠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떠나기 전에 이 귀인은 종 10명을 불러다가 그 종에게 각각 한 문화씩을 맡기고 지금 떠나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그들의 재능에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차등을 주었는데 이번 문화의 비유에서는 종들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을 주고 그리고 떠나가게 됩니다. 떠나가게 되면서 한 가지 미션을 주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라 했습니다. 이 장사라는 용어의 말은 이윤 추구를 위한 상업적인 용어이죠. 이 주인이 이 문화를 맡길 때는 모두가 똑같이 획일적이고 같은 일을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주어진 재능과 은사와 그리고 소명에 따라서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일을 하라는 뜻으로 장사하라고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는 귀인은 누구를 비유해서 말씀하는 거겠습니까?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자, 이 귀인이 왕위를 받으려고 지금 떠났는데 이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이분이 왕위를 받아서 오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사절단을 미리 보내서, 뒤따라 보내서 그 왕위를 주는 분에게 우리는 그분에게 왕위를 줘서 돌아오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했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처한 상황을 그대로 비유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왕으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예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유대인을 빗대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귀인이 왕위를 받아서 어느 때인가, 여러분 언제 올지는 약속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분명히 왔거든요. 이렇게 돌아온다는 것이 여러분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제 곧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때에 다시 재림주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귀인이 왕위를 받아서, 사람들은 원치 않았지만 왕위를 받아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어떤 일이 지금부터 벌어질지 우리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자,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제가 이 책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게 되었는데요. 자, 지금 이 주인은 돌아와서 제일 먼저 종들을 불렀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불렀다고 여러분 되어 있습니다. 원문의 해석에 따르면 그들이 얼마나 많은 거래를 했는지 알고자 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그들이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장사를 했는지 알고자 해서 주인은 종들을 불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인이 한 문화씩을 맡긴 것은 얼마나 그들이 수익을 남겼을지, 또는 얼마나 그들이 많이 벌었는지 수익금에 눈이 멀어서 수익금을 확인하려고 불렀던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주인이 수익금에 눈이 어두웠다면 종들을 그렇게 부르지 않고 내가 없는 동안에 너희들은 한 문화씩을 가지고 얼마의 수익금을 가졌는지 수익금을 가져와 봐라, 장부를 가지고 와봐라,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주인은 수익금에 관심이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귀인이 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맡기고 떠났을 때는 여러분, 종들의 상황이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이 귀인이 왕위를 받아서 오는 것을 마을 사람들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마을 사람들이 여러분 그 귀인을 싫어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종들이 이 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하든지 뭘 해서 수익금을 얻어야 될 텐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귀인의 종들이라는 것 때문에 이들이 장사를 하려고 할 때 굉장히 환난과 핍박도 많았을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럼에도 어렵고 힘든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는 아니지만 종들은 주인이 명한 대로 요령을 피우거나 꾀를 부리지 아니하고 변함없이 충성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주인은 돌아와서 가장 먼저 이것을 확인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면서 마태복음 10장 말씀이 떠올려졌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이후에 제자들을 다시 마을로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 마음이 이러셨어요. 그 어떤 마음인지 한번 마태복음 10장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제가 지난주 양에 대한 설명 드렸죠? 양은 공격할 무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맹수들이나 이리떼들이 잡아먹으러 와도 발이 여러분 느리기 때문에 도망갈 수가 없는 게 여러분 약점투성인 이 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세상으로 보내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뭐냐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내가 너희들을 세상에 보내는데 세상에는 이리떼들이 너무 많은데 그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여러분, 그럼 예수님이 양을 지금 죽으라고 보내는 겁니까? 그 말씀이 아니죠.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낼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내가 너희들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지켜낼 것이고 그 지켜줌으로 인해서 너희들은 세상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귀인은 종들에게 문화를 맡기고 뻔히 여러분 이 귀인이 왕위를 받아오는 걸 다 싫어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요, 마치 양을 세상에 보내는 것 같은 심정이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그 종들이 얼마나 신실하게 이 사명을 감당했는가 주인은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을 세상에 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평안보다도 어쩌면 고난이 더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게 말씀대로 살기가 세상에서 너무 힘드니까요, 부담스럽고 불편해서 그냥 세상에 휩쓸려서 사는 것이 편하게 느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편할까요? 말씀대로 살면 고난이 많을 것 같지만 실상은 말씀대로 살면 평안과 위로가 훨씬 더 많습니다. 반대로
말씀 없이 살면 당장에 편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보호막이 없기 때문에 사단이 밀 까부르듯이 계속 까불어서요, 시험과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들을 주면서 사람을 영적으로 피폐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보호막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여러분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보호막이 돼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평안이 있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살면 여러분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보고자 하여서 종을 불렀더니 이제 종들이 와서 어떻게 장사를 했는지 보고를 하는 장면이에요.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여러분 이 종 대단하죠?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습니다. 대단한 여러분 이익이죠? 근데 여러분 이 종의 보고를 보세요. 이 종이 내가 하나를 가지고 10개나 남겼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거만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이 종의 고백을 보면 주인께서 나에게 한 문화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10문화를 남길 수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겸손한 고백이 이 종에게 담겨 있습니다. 한 문화를 가지고 10개를 남겼다. 이건 대단한 거잖아요, 여러분. 뭐 이런 종이 있으면 다 맡기고 싶죠. 주인이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다는 종에게 칭찬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목할 것은 이 주인이 종의 무엇을 칭찬한지를 보셔야 됩니다. 우리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자, 여러분 지금 주인이 종을 칭찬하는 포인트가 뭡니까? 지금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다는 것에 여러분 칭찬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주인이 이 종을 칭찬하는 것은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것, 주인이 그것을 칭찬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인은 종에게 맡긴 한 문화를 투자의 개념으로 보지 않았어요. 한 문화를 가지고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얼마나 더 창의적으로 벌어서 이익을 남기는가, 주인은 그것에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주인은 종의 성공한 것을 10문화씩이나 남긴 것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그의 신실함을 칭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충성됨을 칭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인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이 많은 시간들 속에서 변함없이 신실하게 충성됨으로 사명을 감당한 것을 칭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은퇴 임직 예식이 있었어요. 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식이 드려져서 참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날이었습니다. 장로님 2분이 은퇴를 하셨고 안수 집사님 4분, 권사님 12분, 18분이 은퇴를 하셨습니다. 임직은 장로님 5분, 안수 집사님 9분, 권사님 19분에서 33분이 임직을 하셨습니다. 은퇴하신 두 장로님은 장로 임직을 받고 10년이 넘게 장로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안수 집사님들 가운데는 무려 34년을 안수 집사로 섬기고 은퇴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권사님들 가운데는 무려 22년 동안이나 권사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은퇴하신 분이 2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이 만약을 여러분 가정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만약에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빗대어서 보자면 은퇴하신 분들에게 주님께서 지금 은퇴하는 이 시기까지, 자 은퇴식을 하니까요, 지금까지 교회를 섬기면서 업적은 뭐고 성과는 뭐고 헌금생을 어떻게 했고, 주님이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물으시고 따지신다면 은퇴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두려워서라도 못하죠. 그러면 여러분 임직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그것으로, 그 잣대로 여러분 우리를 평가하신다면 우리가 여러분 그 사명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부담이 되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나 무엇을 성공했느냐를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신실함과 충성됨으로 그 사명을 감당했는가, 주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모두가 다 신실함을 인정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떤 열매나 결과가 여러분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결과나 열매도 주님이 맺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끊임없이 변함없이 신실하게 충성됨으로 사명을 감당하는가, 그 신실함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그런 신실한 마음 주님 오실 때까지 갖고 섬기는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주인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종은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죠. 그래서 주인이 칭찬하면서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이렇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한 문화를 가지고 두 번째 종은 5문화를 남겨서 그 종에게도 5마을 고을을 권세를 차지하라 이렇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누구겠습니까? 세 번째 종입니다. 자, 이 세 번째 종은 주인에게 와서 어떻게 보고하고 있는지 우리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20절, 21절 함께 읽어볼까요?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자, 여러분 세 번째 종은 보고하기를 한 문화를 수건에 꽁꽁 싸며 뒀다는 겁니다. 분명히 주인은 타국으로 떠날 때 장사하라고 주었습니다. 근데 수건에 싸뒀다는 것은 장사하지 않았다는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도요, 돈을 이렇게 지금처럼 뭐 은행이나 맡길 데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아는 장소에 땅에 묻어서 감추어 두었어요. 땅을 판다는 것은 그도 일한다는 것이고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도 묻어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것도 안 하고 대충 수건에 감싸가지고 놔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태도 하나에 매우 불성실하고 불충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주인이 이 행위를 먼저 책망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문제점이 더 큰 곳이 있었어요. 그 문제점이 무엇인가? 바로 주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주인을 오해했고 주인을 왜곡했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 그는 주인을 엄한 사람으로 단정을 했습니다. 이 종이 생각하기를 우리 주인은 단지 까다롭고 무서운 사람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주인이 맡겨준 거에 대해서 처음부터 노력을 하거나 다른 종들처럼 뭔가 열심히 하려는 마음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노력을 하다가 열심히 하다가 중간에서 여러분 어려워서 그만뒀다면 여러분 정상 참작이라도 되겠죠. 근데 그 자체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주인을 엄한 사람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작정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두 번째, 이 종의 오해가 무엇인가?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주인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오해를 했어요. 주인은 노력 없는 대가를 요구하고 투자한 것 이상으로 마치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고리대금 업자처럼 주인을 지금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 않고 거두는 사람이라는 말은 당시 농경문화사회에서 여러분 일반적으로 은유적인 표현인데 아주 악질적인 지주 계급을 표현하는 뜻입니다. 세 번째 종은 주인을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종은 자기가 노력해서 이익을 얻으면 그 이익은 주인이 뺏어갈 거고, 반대로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수익이 없으면 오히려 나를 책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다는 겁니다. 세 번째 종만. 여러분 이것이 종이 가지고 있는 뒤틀어진 생각, 왜곡된 시선이에요.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도요, 뒤틀어진 생각과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면 오해가 생깁니다. 하물며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시선과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교정해야죠. 뒤틀어진 생각을 바른 생각으로 교정해야죠. 왜곡된 시선을 바른 시선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수정해야죠.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해야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굉장히 무섭게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벌을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반면에 어떤 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동시에 구원의 하나님이시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셨잖아요. 경험하셨다고 한다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막 엄격하셔가지고 그냥 엄격하게만 모든 것을 다 율법으로만 하나님이 잣대를 보시면 여러분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무한하신 분이시요,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품어내시면서 우리가 건강하게 성장하면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어찌 여러분 몇 마디로 하나님을 우리가 다 표현할 수가 있겠다는 말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 지금 종의 문제는 주인에 대한 왜곡된 이 시선과 이 뒤틀어진 생각 때문에 오해를 낳으면서요, 이 많은 자기가 그냥 편리한 대로 생각하면서 자기 멋대로 한 거예요. 자, 이렇게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온 종에게 주인이 뭐라고 하는지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자, 저 좀 보세요.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한다 그랬어요. 주인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처음부터 아무것도 하지 않은 행동도 문제이지만 더 책망을 받아야 할 것이 뭐냐면 네가 지금 한 말, 그 말 때문에 내가 너를 심판한다 그랬던 겁니다.
뒤틀어진 생각과 왜곡된 시선이 뭘로 표현됐냐면 말로 표현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인이 와서 지금 얼마나 얻었냐 가져왔더니 수건으로 싸매가지고 와도 그것도 문제지만 그걸 가져오면서 그가 했던 말이 더 문제였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뒤틀어진 생각과 왜곡된 시선은 반드시 말로 표현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종 중에 어떤 종에 속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종들처럼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이 믿고 맡겨주신 것을 신실한 마음으로 거래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다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귀한 사명 멈추지 말고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되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 종이요. 근데 만약에 세 번째 종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인이 믿고 맡겼는데 처음부터 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고 수건에 감싸두고 방치해 두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인이 나중에 와서 물었을 때에 핑계를 대고요, 주인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여러분 댄들 여러분 그가 얻은 결론은 심판밖에 없었습니다. 종이 여러분 주인을 이렇게 왜곡하고 핑계를 대니까요, 상식적인 수준에서 그 종의 말에 반박을 합니다. 네가 그렇다고? 나를 그렇게 생각해서 수건에 감싸두었다고? 그렇다면 어찌해서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않았느냐? 그렇게 했다면 내가 와서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게 은행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트라페잔이라는 뜻인데 책상, 의자 이런 뜻이에요. 책상, 탁자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환전상들의 상을 엎으신 경우가 있었죠. 그 탁자가 바로 여러분 은행 업무를 했던, 환전 업무를 했던 사람들의 탁자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정말 나를 그렇게 오해했다 치자. 그렇다고 한다면 일하기 싫었으면 적어도 이자를 맡기는 거기다 맡겨서라도 나중에 내가 왔을 때 이자라도 그러면 갖게 해야지. 어찌 그것을 수건에 대충 감싸갖고 놔뒀느냐, 여러분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 핑계가 안 된다는 주인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인은 지금 이자에 관심이 있어서 맡긴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첫 번째, 두 번째 종들처럼 주인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를 갖고 여러분 그렇게 주인에 대한 말을 귀하게 여겼다고 한다면 세 번째 종은 악한 종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인을 오해하고 곡해하면서부터 그의 행동은 삐뚤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여러분, 우리가 이 악은 특별함이 아니라 악의 평범성이에요. 평범해요. 나중에 사고를 치는 거 보니까 너무 평범한 거예요. 여러분, 악이라는 것이 뭐 특별하게 여러분 보이진다면 여러분 그게 드러나면 사람들이 따라가겠습니까? 어찌보면 우리가 여러분 세 번째 종은 모습은 아닌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나에게 시간과 물질과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 주신 거 아니에요? 제가 1부 예배를 마쳤는데요, 우리 교우 한 가정이 찾아오셨어요. 최근에 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족 중에서도 이렇게 어떤 질병이나 이런 것들 판정을 받게 되면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아시죠? 그분의 고백이 그랬습니다. 본인이 그런 판정을 받고 보니까요, 지금 환우들 명단이 있는데 그동안 기도하면서 내가 이 환우들 명단은 남의 이야기처럼 기도가 정말 진실했는가, 그게 돌아보지더라는 겁니다. 이분들의 한 분 한 분의 삶의 자리가 얼마나 어려웠을까. 내가 질병에 걸리고 우리 가족이 질병에 걸리고 자녀가 질병에 걸려서 기도 제목을 내놨는데 기도한다고 하는 내가 남의 이야기처럼 생각이 들어서 내 이야기는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하며 내가 기도했던 것이 본인이 얼마나 후회되고 자책감이 드는지.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이분이 깨달은 게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데 나는 고난으로 생각하고 이걸 그냥 잘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뭐였냐면 일상성이었어요. 평범한 거예요. 내가 꼭 어떤 암에 걸려서 판정을 받아서 이제 수술을 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평상시도 찾았던 그 하나님. 그래서 내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내가 질병에 걸렸던 안 걸렸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에 대한 변함이 없으리라. 남편에게 짜증내지 않고 자녀들에게 화내지 않고 내 인생 내가 스스로 탓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셨다고 한다면 내가 믿음으로 극복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으니까 내가 얼마든지 넘어설 수 있다는 여러분 믿음으로 그분이 여러분 선계된 것을 여러분 1부 때 제가 대화를 나누면서요, 제가 오히려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로 돼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일상성을 유지할 수 있는, 신실함을 유지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다시 정립되고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첫 번째, 종은 10문화를 남겨서 주인이 10고을을 차지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두 번째, 종에게는 5문화를 남겨서 5고을을 차지하라고 주셨습니다. 말씀에 보면 권세를 차지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너는 계속해서 권세를 누리라라는 뜻이에요. 주인이 없는 상황에서도 얼마나 신실하게 일을 감당했습니까? 환난도 있었을 것입니다. 핍박도 있었을 것입니다. 모욕과 수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유 없는 비난과 억울함도 당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처음부터 맡겨주신 그 문화와 뿐만 아니라 장사하라고 했던 그 말씀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며 충성되게 살았기 때문에 주인이 허락한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누리는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복이 임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저 맡겨준 것에 충성을 다하고 신실한 마음을 했을 뿐인데, 그가 뜻밖에도 주인이 와서 받은 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이었습니다. 그 권세를 영원히 누리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주인이 칭찬하면서 이와 같이 고을을 맡긴 것은 특혜가 아니라 큰 책임이었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책에서 제가 인용한 것인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인은 두 종이 성공을 거두었다는 이유로 칭찬하지 않고 신실하다는 이유로 칭찬한다. 더구나 두 종에게 준 보상은 특혜가 아니라 더 큰 책임이었다. 첫 번째 종은 10고을을, 두 번째 종은 5성읍을 다스릴 책임을 받았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조금 일을 해놓고도 여러분, 우리가 침소봉대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조금 했다 싶으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여러분 물러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주인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불충실한 사람이면, 셋째 여러분 종이라고 한다면 무엇을 맡기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지 않고요, 우리를 첫 번째 종과 두 번째 종으로 여기시면서 우리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시고 시간과 물질과 모든 직분과 모든 사명을 맡기고 계시니 여러분 몸둘 바를 모르겠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잣대로 우리를 보시는가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 삶이 달라질진데, 오히려 더 큰 책임을 맡겨주시면서 그 책임을 맡겼을 때에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손해볼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책임을 맡겨주시면서 더 큰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더 큰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많이 경험하게 하시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제 여러분 올해 한 해가 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도전하게 될 때 정말 나는 첫 번째, 두 번째 종으로 살아야겠다는 다짐과 결단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마지막, 이 종은 이걸 다 빼앗겨 버린 겁니다. 수건으로 감싸두니까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오히려 수고했던 첫 번째, 두 번째 종들은 그 주인이 일함으로 인해서 누리게 하는 기쁨과 만족을 여러분 경험했으니까요. 세 번째 종은 문화를 뺏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주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한 문화, 수건에 감싸뒀던 그 종에게 그거 하나 가져다가 저 10문화 가진 사람에게 주라고 하잖아요. 주변의 종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이 사람에게는 이미 10문화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 저 사람 저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마저도 빼앗기면 저 사람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항상요 충성되고 신실한 사람은 항상 이렇게 약자를 돌아보게 돼 있어요. 근데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본문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신실하지 못한 자는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왜 말씀하셨다고요? 이 비유는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변함없이 신실하고 충성되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의 결론을 마태복음 있는 말씀으로 좀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매일매일 신실하게 충성되게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이미 그 천국을 누리며 이 땅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소명 잊지 맙시다. 이 사명 붙듭시다. 첫째, 두 번째 종들처럼 신실하고 충성되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한다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예배해 놓으신 축복과 은혜를 반드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첫 번째, 두 번째 종들처럼 신실하고 충성된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세 번째 종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속히 돌이키게 하시고 비뚤어진 생각, 왜곡된 시선 우리 가운데 없게 하여 주셔서 신실한 종으로,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으며 천국을 누리며 사는 목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